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의 힘과 교회의 기도 어느 쪽인가?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놀라운 부흥과 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핍박과 공격도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 사도는 최초로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는데 이제 무교절 명절이 끝나면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세상 대중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왕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무서운 군사들은 창과 칼의 힘으로 4교대로 4명씩 베드로와 옆에서 함께 잠을 자며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의 세상의 힘과 교회의 기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헤롯은 박살이 났고 기도하였던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며 더 놀라운 부흥과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문제와 난관들은 계속하여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옥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망자 수가 2,441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6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실태이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감옥,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신분 문제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쇠사슬, 가정 문제의 사슬, 가난과 저주라는 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기도하고 있거나 기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동분서주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오늘 저는 헤롯 왕의 힘과 교회의 기도 어느 쪽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밤중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밤중의 시간은 무엇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 안에서 사슬에 묶여 병사들 틈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가 임하게 된 시간은 성경은 분명하게 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상식적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밤중의 시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밤중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밤중이며 우리가 볼 때는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와 둥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미 독수리는 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둥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는 모른다라고 제가 종종 얘기했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높은 둥지 위에 있는 그 새끼 독수리를 억지로라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처음에는 이거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러면서요 당황하고 놀라지만 하지만 결국 움츠렸던 그 날개를 펴고 자신도 창공을 날아 오를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하게 만드는 10번째 재앙이 밤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고 이 밤중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밤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 배경이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밤중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는 이 여행 가운데 돌아온 피곤한 친구에게 먹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내가 한밤중에 친구가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강청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며 그 한밤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밤중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쉽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이 직접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병사들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캄캄한 밤중에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고 또 감옥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가이드가 되셔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베드로 사도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옆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영화배우가 아무리 유명한 간첩이 스파이가 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그 문제를 쉽게 이기게 하시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쇠사슬도 풀고 감옥문들 열게 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게는 할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쉽게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자꾸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죄인이고요, 세상은 죄악으로 있고요,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고요, 이 약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문제를 만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직장과 사업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교통사고를 만날 수 있고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생기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쉽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넘쳐나고 감동과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움켜쥐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을 얻기는 얻었지만 피곤하고 힘든 인생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는 것들은 장자의 축복이든 많은 재물이든 항상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생기고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늘 쫓기는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끝내라고 하셨지만 이 강한 야곱은 밤새 씨름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름발이가 되고 난 후에서야 항복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항복한 야곱을 향하여 이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자기의 힘이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흐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이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이 쉽게 모든 일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형 에서는 야곱에게 절치부심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품고 몇 년을 기다리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역사하니까 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오히려 절름발이 된 야곱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고, 죽이려고 데려왔던 군사 400명은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되어서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인근 온 땅에 흉년과 재앙이 왔을 때에도 애굽 이민의 길이 쉽게 열려지고, 아들 요셉 덕분에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민자의 삶도 쉽게 풀려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리의 이민 생활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서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이길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더 쉬워지는 인생, 풀려지는 인생, 감격과 눈물이 있는 역전승의 인생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의 키예요, 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체험되어지려면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쉬워지고 역전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염려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to God.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눈물밖에 안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오히려 구역 다른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깜짝깜짝 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상함,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체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이 부족하다입니다. 뭐가 부족하다? 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마음이 상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요, 모세가 바로왕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울부짖었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정작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비전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상함, 즉 영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비전을 말해줘도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미국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 영이 부족하면요, 희한하게도 절망에 잘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나 트라우마에 붙잡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망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채워지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영이 충만해지고 채워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자는 베드로를 그렇게 깨우기까지 했지만 베드로는요,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의 피곤을 극복하고 내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뭔지 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내 인생 내가 힘있게 살 수 있을 거야 했지만, 그러나 결국 더 큰 낭패를 만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었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요, 먼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짧게 하면,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했는데 뭐 달러가 생겨요, 뭐가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깊은 곳에 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면 내 영이 부족했던 그 메말랐던 영이 채워질 때까지는 눈앞에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영이 채워지면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이 채워지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영이 채워져야, 그래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마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벽을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견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웃으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마음을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온 근육의 힘을 다 모으듯이 힘과 정성을 다해야 가능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의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은 그냥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오기 전에 마치 스프링을 눌러놓는 것처럼 많은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사모함이 이 속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이 스프링이 탁 터져 오르듯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폭발하듯 예배드리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여기까지 꽉 찬 사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역사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엎고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는 그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외치셨겠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제일 오래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정성을 기울여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래 있는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나와 있는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라도 간판 달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남의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면서 냉소적 회의론자였던 한 신문 기자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가 2년간 치밀하게 예수를 조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 예수 맞아? 그러면서 조사한 끝에 결국 열정적 복음주의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 스트로벨, 이제는 목사님이에요. 신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아주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좋은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 최근에 기적인가 우연인가 정말 좋은 책을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실제 예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서 2살배기 딸이 있는 현지인이 출산 중에 사망을 합니다. 정상보다 이르게 나온 이 신생아가 이제 그날 하루를 지나고 그 한 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래서 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생아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고무 보온병이 하필 그때 터져버립니다. 낡아가지고요. 그 마을의 보온병이라고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자 북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 박사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 고아원 아이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믿음이 좋은 10살 소녀 루스라는 현지인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도에 지나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김에 여자아이에게 줄 인형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서 있던 선교사가 도대체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온병이 오려면 영국에서 소포가 와야 되는데요, 자기가 그곳에서 사역하며 산 지 4년 동안 소포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오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 차가 한 대 오더니 10kg짜리 꾸러미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아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나 환자용 붕대와 약간의 음식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넣어서 잡히는 것을 꺼내보니까 정말로 새 보온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는 자신이 믿지 못함과 기도하지 못했음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던 어린 소녀 루스가 그 아이들하고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온병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제일 밑바닥에 예쁜 인형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포는 선교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5개월 전에 붙인 것이었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한데요, 오늘 지난주에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먼데 이사가지 않고 교회와 가까워져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게 당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전승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게 내 그 욕심과 사명과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고난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혔던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일의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왜 나성 순복음교회를 나오게 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